예, 우리 모든 분들 TV 다 보실 거예요, 그죠? 뭐 요즘에 광자매 드라마 뭐 광자매가 시청률 1위 한다고 하던데,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이런 거 꼭 챙겨서 보시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예,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우리의 어떤 삶의 시스템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예, 지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지는 것 같아요. 진다라는 표현은 사단의 전략은 그겁니다. 시험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면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예배를 회복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사단의 최고 전략은 딱 먹고 살 만큼만 줘요. 그 수준으로만 살게 딱 만들어요. 이 시스템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독서도 하고 묵상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집중 때문이긴 한데요. 저도 이제 아직 젊은 목사인데 얼마 전에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하나를 못 하더라고요. 안 올라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런 몸이 아닌데. 그리고 대략 이렇게 만보기 이런 거를 저도 핸드폰에 체크를 하는데 사역이 많을 때는 하루에 1000걸음도 못 걷더라고요, 보니까. 다리가 후달거려요, 막. 그래갖고 요즘에는 한 3주 전부터 무조건 밤에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뜁니다. 한 1km 뛰어요, 무조건. 그러고 나니까 조금 몸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운동도 그렇고 뭐 우리 독서하는 것도 그렇고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 집중력 때문인데요. 이게 돼야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집중력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기도겠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도 그냥 하시지 마시고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가장 힘든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도무지 해결 안 되는 문제,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만큼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래요. 그 뒤에 성경에 보면 낙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온 거죠, 실제로.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이제 이상하게 알아들을까 봐 더 이상 말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답을 얻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예, 사단의 사자를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3번의 간구 기도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그 기도는 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면서 도리어 그것을 놓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남들이 볼 때 자기 자신도 너무 힘든 그 문제를 놓고 도리어 기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나는 감사한다 이래 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 문제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아시고 다 아신다니까요. 그걸 누리세요. 오히려 그 문제와 그 일 사건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사도 바울은 찾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면 안 고쳐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자꾸 뭔가 고쳐달라 해달라 달라 이러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죠? 우리에게 자꾸 문제와 사건 어려움들이 오면요 빨리 깨달으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혹시나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복음 누리는 기도. 정말 안 누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요즘에는 하도 하나님이 도박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하시는데 지난주인가요? 이분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차 날리고 집 날리고 이제 자살하려고 목매 달려고 올라갔다가 이제 10살짜리 딸이 생각나서 이제 내려오신 분인데 이제 계속 다락방을 하고 제가 그랬어요. 처음 딱 만났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또 사단이 공격할 겁니다. 본인이 기도하시고 본인이 응답 받으셔야 되고 힘을 얻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분이 이제 차를 2,300만 원짜리 산타페인데 그 도박을 하면서 어디에 잡혔나 봐요. 거기 이제 700만 원 돈 잡혔는데 목요일 그날 이제 돈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 차를 찾을 700만 원을 뭐 고모님한테 빌려줬던 500만 원 받고 어머니가 카드 대출해가지고 200만 원 해서 700만 원을 이제 가져갔어요. 이제 금요일 날 차 찾으러 가면 돼요. 근데 이분이 그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당직 날이에요. 그날이 당직은 이제 혼자 있으니까 관리사무실에 이제 컴퓨터도 있고 뭐 책상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날 이제 당직을 쓰면서 그 700만 원을 2시간 만에 날려버렸어요. 도박을 또 한 거예요. 그냥 2시간 만에. 그러면서 이분 특징 딱 하고 나면 항상 핸드폰으로 자기 머리 때리고 벽에다 자기 머리 치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원래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겠다고 부끄럽고 어머니한테 죄송하고 일단 전화 통화하고 이제 그 다음 날 만나기로 했어요. 금요일 날 이제 제가 들어가는 다른 청년 하나 또 이 친구도 도박하는 친구인데 이제 23살짜리인데 빚이 1억이 넘어요. 얼마나 많이 끌었었으면. 근데 그 친구 만나고 이제 이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디냐고 그랬더니 울산의 현대백화점 뒤에 공영주차장 옆에 공원에 앉아 있대요. 아침 8시에 퇴근을 해가지고 오후 2시까지 같은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차비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한 청년 만나고 나서 딱 갔더니 공원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차 태워가고 밥 먹었냐고 그랬더니 안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데가 이제 여기 우리 권사님 바꿔진 국밖에 생각이 안 나서 국밥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좋아한다고 그래서 가서 밥 먹이고 그래서 집에는 또 못 들어가겠대요. 어머니한테 미안해서. 그 이제 집에 데려가가지고 다락방하고 집에 있으라 하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어머니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만났냐고 그래서 만났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목사님 아들이 차 찾아왔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어저께 2시간 만에 또 스포츠 토토에서 날렸답니다.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면서 한 45분, 50분 동안 저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막 엉엉 우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냐고. 남편 그 몇십 년 동안 도박해가지고 같이 산 게 사실상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늘 남편도 이제 도박하러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혼을 했는데 자식까지 이렇게 하니까 자기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산 집 날려먹은 그 집도 어머니가 해준 집이에요. 그 다 날라가 버리니까 이 어머니는 이제 속이 말이 아니겠죠. 그러면서 그 45분 동안 본인 얘기를 쭉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서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대요. 재혼을. 그러면 사모님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좀 일찍 소천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계시다가 저희 충격받았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사실 제가 다락방교회 전도사 출신입니다 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교회인지는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다락방교회 전도사 출신이고 목사 안수까지 받으려다가 목사 안수 받는 날 도망갔대요. 자기 입장이나 이런 걸 보니까 못 받겠더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락방교회 전도사까지 했고 목사 안수까지 받으려고 했던 분이 얼마나 남편 욕과 아들 욕과 자기 상처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복음 하나도 못 누려요.
물론 남편이 그렇게 된다면 속 아프겠죠. 마음이 아프겠죠. 그 복음으로 빨리 결론 내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그런 모습 보면 오늘도 전화 통화했어요. 어저께도 울고 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복음을 못 누려요. 복음을.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런 상처들. 그리고 이분이 또 자기 동서를 소개시켜 준대요. 그 동서는 어떤 분입니까? 여쭤봤더니 울산의 좀 큰 회사에 남편이 부사장이래요. 근데 이 남편이 그 한 10몇 년 전에 회사 안에 있는 그 여자분하고 바람이 나가가지고 이분 하는 표현으로 10몇 년 동안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3주 전인가요? 원래 이분은 지금 아들하고 부산에 살고 있는데 일부러 남편 집에 와가지고 혈압약을 한 통 다 털어 먹었대요. 이제 자살 시도한다고. 근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남편 오는 시간에 맞춰서 먹은 거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울대병원 가서 위세척하고. 동서도 보니까 이 남편에 대한 상처 꽉 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수시로 기도원 가고 목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요. 하루에 6시간 기도를 한대요. 근데 복음은 하나도 못 누려요.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놨다는데, 그죠? 복음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 전달해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의 상태가 중요하겠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상태. 그러려면 결국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그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 이제 이스라엘에 잡혀온 소녀가 이제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나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갑니다. 갈 때 뭘 들고 가냐면요, 은 10달란트하고 금 6,000개를 가지고 가요. 또 옷, 의복 10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은 10달란트가 얼마냐면 은이 1kg에 114만 9천 원이에요. 근데 은 10달란트면 342.7kg예요. 금액으로는 3억 9,400만 원. 은만 그렇고요. 금 6천 개는 대략 보니까 금 68.4kg, 금 1kg가 7,520만 원이에요. 68.4kg 계산해 보니까 51억 4,300만 원이에요. 은하고 금 두 개 합치니까 55억 3,700만 원이에요. 이걸 들고 간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 병 고쳐보려고. 근데 딱 갔더니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밑에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저 강에 가가지고 7번 씻고 나오라고. 엄청 자존심 상했겠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가서 목욕을 하려면 옷을 벗어야 돼요. 그죠? 우리 이 세상적인 옷 너무 많이 입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기도 그냥 하지 말고요, 치유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종이 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 했을 때 이 나아만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거 진짜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내 생각. 자존심 확 상했잖아요. 그죠? 목욕을 하러 들어가려면 장군복 벗어야 돼요. 우리 진짜 치유받으려면요, 그런 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런 거. 55억을 들고 가면 뭐합니까? 엘리사는 안 받겠다는데. 또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지고 나서 이 나아만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가지고 갑니다.
왜 가지고 가냐면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 흙을 갖다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서 한 말이, 엘리사 보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이 흙을 갖다 놓고 번제를 드릴 건데 대신에 우리의 신 나아만 장군이 있는 그 나라의 신 림몬한테 절을 할 때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구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아만 장군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한테 한 발 해놓고 세상에다 한 발 해놓고 이러고 살아요. 그게 나아만 장군의 세계관이에요. 이거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우상단지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엘리사가 돈 안 갚겠다고 해서 돌려보내는데 이 밑에 있는 게하시라는 종이 가가지고 나아만 장군한테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 좀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요. 거기서 은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죠? 경제도 치유받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제가 요즘에 도박하는 분들 만나면서 그분들은 불신자였지만 제가 들은 바로 믿는 분들 중에 투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투자 말고. 그것 때문에 예배도 힘들고 기도도 안 된다고 그러고. 경제 치유 받아야 돼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다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치유하려면요, 한번 해보십시오. 메시지 매일 듣기. 이거 계속 하시면요, 무슨 응답이 오냐면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있었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치유되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거예요. 진짜 그래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라든지 원망, 불평, 불신앙 그게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거예요. 저도 요즘에도 매일 하루에 3개 정도 들어요. 기도 수첩 듣고 지역 전도제자 메시지 듣고 훈련 메시지 듣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이 생각이 치유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응답을 받죠. 그리고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힘없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말씀 안에 계세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유 목사님 메시지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서 다른 분 메시지를 듣는데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성도님 어느 교회 성도십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래요. 그러면 그 교회 메시지 들으시고 거기에서 응답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주시죠. 특히 강단 말씀 가지고. 이번 주에는 20살짜리 청년 학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20살짜리 만데 이 친구도 도박이에요. 지금 4명째 만나고 있는데요. 이 친구도 빚이 한 4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딱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주식을 해가지고 2번이나 집을 다 날려먹었대요. 첫 번째 집 날려먹을 때는 어머니가 그래도 같이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살았대요. 근데 두 번째 두산중공업 다닐 때인가 그때 또 주식을 해가지고 집을 또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어머니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혼해버리고, 이 친구는 아버지랑 살고 엄마랑 누님은 다른 지역에 살고. 알아들어요 그나마 이 친구는 자기 문제가 뭔지는.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일부가 뭐예요? 구원을 찬양해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진짜로 강단 말씀에 집중해 보면요, 예상도 되고 예측도 되어져요. 아, 이번 주에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겠구나. 예상도 되어지더라니까요. 강단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영적 시스템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영적 흐름을 먼저 보는 겁니다. 목사님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일본에 가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밤에 내려보니까요, 십자가가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로. 얼마나 그렇겠어요. 제가 그때 그 캠프 갔던 팀의 렘넌트들하고 같이 차 타고 가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십자가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2시간을 가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일본 어떻게 했어요? 800만 우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영적인 흐름을 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고. 그리고 일본에는 천리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천리시를 가봤는데 여름에 가봤거든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도시 이름 자체가 천리시예요. 초중고대 다 있고 야구팀 있고 역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처음에 딱 갔을 때 그 천리시에 갔을 때 막 뭐를 치우고 있더라고요. 엄청 넓어요. 거기도. 이 가운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교회 같은 큰 게 하나 있고 이 옆에가 엄청 넓거든요. 옆에 숙소 다 있고. 근데 여기에서 막 뭐를 치우고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뭐 하셨는데 이거 치우십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네 천리교, 우리로 말하면 렘넌트 대회를 연 거예요. 그 몇 명이나 옵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몇 명이나 옵니까? 물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30만 명 온대요. 어마어마하죠. 이 행사를 어떻게 치릅니까?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몇만 명씩 이렇게 한 달을 한대요. 한 달을. 어마어마하게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될까요? 일본이 이런데 장난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흐름을. 영적인 흐름을. WRC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현장에 가서 실제로 보셔야 돼요. 요즘에 제일 많은 동성애. 우리나라만 지금 에이즈가 늘어난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주는데. 우리 랩런트가 그랬어요. 학교에서 자기 빼고 모든 애들이 동성애 괜찮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저도 당해봤거든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했다고 그러니까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고 잠깐 수면실에 가서 누워 있는데 분명히 누가 옆에서 저를 만졌어요. 그게 딱 느껴졌는데 제 얼굴이 그런 얼굴이 아닌데요, 그죠? 그걸 만지고 싶은 그런 얼굴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증이 없으니까 뭐라 말은 못하고. 그리고 한 번은 또 그 저희 고모부 장례식장 간다고 이제 광주로 갔다가 거기서 시간이 늦어서 잠깐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그냥 제가 책을 보고 있었어요. 사소한 차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옆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같아요. 분명히 70은 된 것 같은데 제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옆에 와가지고 만지면서 총각 나랑 커피 한잔 하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리 가십시오. 그냥 그랬어요. 인상 쓰면서. 그러면서 또 책을 딱 보고 있는데 또 뭐가 술 와요. 그때 홀딱 벗고 있었거든요. 술 만지더라고요. 그때 진짜 성질이 나가지고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어떻게 할 거라고 가라고.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심하구나. 저는 우리 랩런트한테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자기를 좋아해 주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도 마음이 가서 너무 힘들대요. 랩런트가. 그런 걸 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진짜 뭔가를 기도를 하고 흐름을 알고 하죠. 자, 우리의 현장에서 영적 흐름을 보려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 보면 압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 시대 때는 우상숭배 시대였습니다. 아하ብ 왕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세벨은 이방 여자예요. 시돈이라는 나라에. 원래 모세의 율법으로는 불법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러면서 이 아하ብ 왕은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결혼을 하죠. 근데 이 이세벨 때문에 이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생기고요. 아세라상을 들여오고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영적 흐름을 알았던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하죠. 850대 1로. 근데 여기 이때 영적 싸움을 하려고 했을 때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래요.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거기를 선택을 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기를 선택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머뭇머뭇했다고 돼 있어요. 복음에 관해서 진짜로 우리가 이 복음이 맞다면 저희들은 머뭇머뭇하면 안 돼요. 이게 맞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고 파수꾼으로. 이 사람들 구경하고 있었다니까요. 영적 싸움 하는데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파수꾼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치유 대상자가 아니라 영적 의사입니다. 도박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자존감은 너무 낮은데 자존심은 너무 세대요. 그래서 남들한테 말 안 한대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치유 대상자가 아니라 영적 의사로서의 언약을 가지고 사람들 치유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도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도움을 받아보려고 거지근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남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살려주는 사람이지. 그래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속지 말고요. 저희 이제 세 가족분 중에 본인하고 이제 아이들만 이렇게 믿는 가정이에요. 이 남편의 핍박이 너무 심해요. 교회를 오기 힘들 만큼. 이번 주에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납치당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오게 된 거죠. 그분 보고 그랬어요. 절대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 하시라고. 근데 이분이 딱 말씀 따라가요. 주일 예배 말씀이라든지 기도처럼 말씀만 이렇게 따라가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자기한테 굿을 소개시켜 준 분이 오늘 내일을 하러 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보기에 이분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평안하고. 옛날에는 안 그래서 굿도 소개시켜주고 점치는 데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이분이 오늘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 명함을 줬다 하더라고요. 한번 전화 연락을 하라고. 그분이 볼 때도 너무 바뀌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잘 따라가고 요즘에 네일샵도 그렇고 다 이 업이 다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번 주에 다락방을 못 해요. 왜냐하면 토요일까지 풀로 다 차 있대요. 실제로 응답 받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지쳐서 쓰러져 버리잖아요. 죽여달라고. 그래서 응답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뒤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자를 찾잖아요. 그런 영적 흐름을 보고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 영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결단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다 버리고 가잖아요. 미련도 없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달랐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을 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베델도 있었고 길갈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엘리사가 구했던 거는 다른 거 있었어요. 그 기도에 영적인 배경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진짜로 영적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놓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저희 지교회당에는
요 결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딱 그래요. 나갈 분들은 다 나갔고요. 지금 계신 분들은 제가 아마 발로 차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실 분들이에요. 딱 요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주일날이라든지 수요일 금요일 차량을 하는데 저희 성도님들이 다 차량들을 다 해주셔요. 제가 이제 새가족 모시러 가면 뭐 황 집사님이나 최 집사님이나 뭐 이사무 집사님이나 뭐 그 정경화 권사님이나 뭐 김명숙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차량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절대 예배에 안 빠지셔요. 진짜로 결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아져요. 점점점 교회가 대략 지금 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 한 14명이 더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분들의 그 중심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박하시는 분을 어떻게 만났냐면, 그 어머니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락방 전도사까지 하셨던 분이 아들이 그렇게 됐을 때 이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이분이 그랬대요. 우리 아들은 임마누엘 교회에서만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직접 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성교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 그러면서 이번 주에 어른 한 분하고 렘넌트 2명이 또 등록을 했어요. 새 가족이 오셔서 여쭤보니까 원래 그 부산의 새생명교회 다니시다가 방어진으로 갔다가 박태용 장로님하고 알게 되면서 이제 이사를 이제 이화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저희 교회 바로 옆으로. 그것도 마찬가지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죠? 진짜 믿음의 결단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영적인 배경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영적 시스템. 그리고 영적인 작품을 남깁니다.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자기의 인생에 불신자에서 제자가 된 사람 3명만 있어도 그 사람 인생 바뀐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자를 딱 찾아보니까요, 보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다 달라져요. 진짜 제자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작품들,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이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요. 요즘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이거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제가 지금 회사에 지금 넉 달째 만나고 있는데 영접도 안 했고요. 지금 복음 편지 1과에 1번도 안 나갔어요. 매주 가는데도. 근데 이분이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기도 얘기가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다 아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근데 본인은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을 딱 볼 때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거를 구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대요. 자,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불신자인데. 자기가 볼 때 기독교인은 뭔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을 한대요. 아주 똑똑한 분이죠. 우리 다른 거 말고요, 진짜 제자 돼서 제자 찾고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불신자 보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였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불신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불신자든 신자든
아, 교회 가야 되겠다. 나도 진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으로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24 할 수 있는. 저도 같이 일을 해보지만 진짜로 그래요. 뭘 하든지 24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일을 시켰을 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본다. 유 목사님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 사람 중요한 일은 못 맡긴다고 돼 있어요. 왜냐? 24를 안 해서 그래요. 저도 그거 진짜 조심하거든요. 강 목사님 무슨 일을 시키잖아요. 계속 생각해요. 이거를 여쭤봐야 될지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해야 될지, 그리고 먼저 보고를 해야 될지 좀 이따 해야 될지. 24 해야 돼요. 우리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밋 자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갈멜산 전투를 이루게 한 사람이 오바다거든요. 오바다의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오바다는요, 아합 왕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또한 같이 싸워야 되는 이 엘리야의 제자였었어요.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지성과 영성. 아합 왕에게는 필요한 오바댜, 엘리야에게도 필요한 오바댜. 그게 서밋의 자세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사람 말고요. 아, 이 사람은 나하고 같이 일해야 되고 같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오바댜였어요. 아합 왕한테도 필요하고 엘리야한테도 필요한 사람. 그러려면 영성과 지성을 같이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서밋의 자세예요. 그리고 서밋의 그릇은 시편 82편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11절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래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 입이 좁아들는 거예요. 점점. 서밋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하나님을 바랄 때 그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영적 시스템 속에서 우리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알고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중요한 작품 남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상처에 묶여 있지 않으며 또한 내 생각을 치유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엘리사와 같이 힘 얻는 기도가 되어져서 우리의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알고 영적 시스템을 갖춰서 영적인 작품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기